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제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잡초가 많은 곳에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씨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다 귀가 있어 듣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뭐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들이라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별히 제가 이 그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하셨을까?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알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듭니다. 구약 말씀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눈으로 보는데도 뭐예요? 그 보는 것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완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마음 자체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귀가 있어도 둔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감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다. 그럼 이 들었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했다라는 그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요, 마음이 기름덩어리로 다 쌓여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마음이 비계 덩어리로 다 쌓여 있어 가지고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둔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음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나오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랬잖아요. 그 둔하다는 게 뭘까? 이 둔하다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뭐예요? 마음으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은 이제 부모들이 화가 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애들이 안 듣는데 여러분들 한번 느낄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아예 그냥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 오늘 이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왔는데요, 아예 그냥 설교 안 들을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설교 안 들을 마음을 먹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버려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 할 때에 강단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강단이 높은 이유, 목사가 높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한 거예요.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들으려고 마음먹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눈을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낙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 감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감았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눈을 감는다 이게 아니고요, 아예 안 보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런 밀랍이라고 알죠? 밀랍. 그 이제 그 꿀벌 안에 집 있잖아요. 그게 녹으면 이제 이게 이제 뭐죠? 액체처럼 이렇게 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굳어버리죠. 그 밀랍이 밀랍. 그 초라고 보면 돼, 초. 그 눈을 뜨기 싫어가지고요, 그 촛물 있죠? 촛물을 눈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눈을 발라버리고 나중에 눈 뜰라 그러면 눈 뜨지가 안 뜰까요? 여러분 하도 오래 자가지고 그 눈곱 끼었을 때 어릴 때 기억납니까? 눈을 안 뜨잖아,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눈을. 아예 안 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깨달을 수 없잖아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의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을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 만나고 그냥 즐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람 따라 교회는 왔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 세상 재밌는 일을 못하니까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진짜 만난 적이 있어요. 부흥회 왜 참석 안 하십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 은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밌대요. 너무 즐겁대요.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인데 얼마나 여러분 참 이게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이제 말씀인지 좀 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었잖아요. 딱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라고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바로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의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4절 다 나오지만 기록된 게 22절. 거기 보면 그들이 누구냐?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그들이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이니까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2장 14절부터 36절, 22절과 24절, 29절과 33절, 3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럼 3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전체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대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려주셨다. 또 너희 조상인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아주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민족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은 뭘까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듣지도 않았던 마음이 완악했던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자기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때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또 찔러서 관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이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폭불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관통해 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찔려서 관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뭐예요?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실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예요? 마음속에 숨어있던 양심이 죄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막 자기를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를 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구나. 근데 그들을 그 메시아를 찔러 죽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들었을 때 뭐예요? 마음의 찔림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게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기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려서 그들이 겸손하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에게 그 요청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답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여기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는 교회에 오는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전에는 이제 뭐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교회에 오는 것. 그것도 회개의 극히 일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옛날에 좀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착해졌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회개일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만약에 회개라고 본다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못된 짓 다 해놓고 회개하고 못된 짓 다 해놓고 회개하고 그걸 뭐예요?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으쌰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는 이 말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범죄죠. 아니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이분이 메시아구나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죄책감이 자기의 마음을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구나. 여러분 중에도 그는 아마 그 과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대?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해요, 안 해요? 저 미친놈들, 정신 나간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회개의 첫 출발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것이 회개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아 죽으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잘못한 죄는 없어요? 있죠. 이 근본적인 회개가 있지 않고는요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죄 짓고 이거 참 교회 갔다 오니까 마음에 좀 양심이 가책이 되네. 그러다가 또 돌았으면 원이치.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해야지.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원이치. 그럼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뭐예요? 내 인생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회개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이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것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게 여러분 진짜 구주로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것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는 이제 물 세례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례에도 그냥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새가족 모임하면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어떨 때는 이제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니까 어릴 때. 제가 자꾸 나이를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고등학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냐? 그냥 받으래서 받았어요. 이런 사람 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군대 세례가 있어요.
그때 진짜 예수 믿고 봐. 아이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여러분, 초코파이 힘이 대단합니다. 세례를 받게 해요. 초코파이 몇 개가. 진짜. 그때 그냥 목사님, 친구 따라서 그냥 초코파이 준다니까 그냥 세례 받아서. 그 자체도 뭐 조금은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 교회 나가서 그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근데 그건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앞에 나온 것처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는 게 진짜 세례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다시 받아라.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갔기도 해서 나도 죽은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침례를 이제 그 과거에 받다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 우리가 물속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한번 때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 받는, 용서받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도 너무 크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예요. 아멘.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자유예요. 요사 여러분 한번 세상 한번 보십시오. 뉴스거리 한번 보십시오. 한 방에 딱 갑니다. 그렇죠? 한 방에 갑니다. 대통령 가망성 있는 사람도 한 방에 가잖아요. 왜 그러죠?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 방의 지옥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 죄로부터 사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 뭘까요? 죄 사함의 복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이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해줄 수 있어요? 누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뭐예요? 죄 사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한 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삶이 직접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그리고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인사가 뭐예요?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그럼 이제 막 계속 먹습니다. 먹으면 배가 어때요? 안 느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배 터지게 먹었대요. 배 터지게 먹었대요. 근데 먹으니까 배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상한 걸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보세요. 먹는 음식도 들어가가지고 잘못되면요, 잘못됐다는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우리가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주의 영, 성령이 거한다. 여러분 사람 변화 안 될까요? 내가 변화되기 싫어도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3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용서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니까 보시다. 내 삶이 내가 봐도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제사함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니까 찾아오는요, 그 삶의 기쁨과 축복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가정이 변화됩니다. 부부관계 변화됩니다. 자녀 변화됩니다. 전에는 맨날 그냥 가정에 모이면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정이 평화로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애들 공부도 잘해요. 사업도 잘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약속은, 이 복음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거기 나오는 모든 먼 데 있는 자는 우리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방 나라,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이방인까지 모두가 다 뭐예요? 이 약속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아멘. 그 결론은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앞에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구원이죠. 아니 구원 없는 기독교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약속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죠. 제가 자주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한다든지 할 때 항상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럼 그게 여러분 왜 감사할까? 모든 것이. 아니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럴까요? 어려움이 없어 그럴까요?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냥 제약의 물입니다. 흐릅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사함 때문이에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내 생활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능히 이겨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실제로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방하고 그냥 부정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교회 가도 별로 재미가 없어. 아니, 교회로 재미로 옵니까? 또 교회 오니까 누구는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자기는 그러면서 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제3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내가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들이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3,000명이나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신도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그때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서구로, 중국, 일본,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사람을 영원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예요?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착하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목사님 교회는 안 나와도요, 참 그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대. 여러분, 그런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말 못할걸요? 말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내놓을 거 있어요? 여러분, 내놓을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이제 들추내질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면은요, 한 사람도 고개 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심판 앞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들추집니다. 제가 몇 주 후에 설교할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땅속에서도 다 들추낸대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저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고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저는 좋은 데 갈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자기 자신의 죄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이들이 정말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것은 어떤 세상적인 율법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자기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현장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요.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누가 천국 갈까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갈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한 것이 뭡니까? 이 죄를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어떤 뭐죠? 그 불치의 병,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딱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서 제일 그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명의를 찾아가서 뭐예요?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병원비가 든다 할지라도. 근데 명의가 뭐예요? 제일 훌륭한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면 뭐예요? 그거 치료하면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얻고 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를 우리에 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한 양을 찾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막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와서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말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에 대한 말씀에 답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기뻐하는 내용. 이게 뭔 내용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한 부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지난 12월 달에 친구를 따라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친구가 이제 한 번 정도 한번 나와봐라. 나와서 이제 1월, 2월 다니고 이제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한 번만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원래는 그 남편이 신앙이 더 이제 먼저 믿고 더 오래 이제 다녔고, 이제 그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를 평안교회 등록하자고 해서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 등록하게 됐냐 그랬더니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게 자기는 이게 딱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제 설교는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 부담이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괜찮았다고,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뭘 듣기 위해서 옵니까? 그럼 설교를 들을 때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교훈, 또 어떤 인생을 성공하고 복을 받는데 도움되는 말,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그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결국은 뭘까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아 제사함받아 구원을 받아라.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계속해서 전해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부담일 수 있어요. 교회 오면은 죄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부담스럽죠. 좀 편안하고 좀 재미있는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보면은 예수님 말씀 보면 죄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참 부담되고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걸 듣기 싫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희망이에요. 회개는 영생이에요. 회개는 정말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죠. 이 제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이 기쁨이 항상 내 안에 넘쳐난다면,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건 살아있는 영혼이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믿는 자가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무뎌진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묻었던 내 영혼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